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2022년도 저희 교회 표어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입니다.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성경은 모든 만물의 창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죄된 인간들이 다시 새롭게 창조되고 거듭나는 일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바로 그곳에 빛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온 우주 만물이 생명으로 태어나기 시작하고 저들이 비로소 생명으로 또 존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마찬가지로 어둠과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바로 그것에 새롭게 되는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듣는 이들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해서 이것을 듣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구비하게 해서 온전케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2022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과 신앙을 잘 세워서 그 말씀이 진리됨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고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이제 마치고 다시 생명의 삶 큐티 순서를 따라서 오늘부터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 상황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의 말씀이 다루고 있는 주제가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광야 빈들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던 정치적인 배경을 우리들에게 들려주면서 시작되고 있어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때가 어떤 때였습니까? 성경은 그때의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 그때는 디베료 황제의 통치 15년째로서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었고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리고 그의 동생인 헤롯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그리고 루사니아가 아빌레네 분봉왕으로 있었던 때라고 역사의 정확한 때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2절의 말씀,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바로 그때는 안나스가 대제사장에서 한 발 뒤로 물러서 있었고 그의 사위인 가야바가 현직 제사장으로 심무할 때였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알다시피 안나스나 이 가야바가 이 대제사장으로 있는 그 근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이 일어났고 이 두 제사장이 사실은 그 사건을 뒤에 많은 사람들을 선동함으로써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저들은 정치 권력과 야합하여 자기들의 종교적 기득권을 지키며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임합니까? 광야 빈들에 임합니다. 통치자들이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권력의 현장이 아니라 화려한 종교적인 문양과 분위기를 자랑하는 성전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조용한 광야 빈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그 조용한 빈들에 세례 요한이 머물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광야 빈들은 권력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 화려한 종교의 소리가 차단된 곳, 분주한 세상의 소리가 멈춘 곳으로서 오직 그곳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 빈들에 임하는 것입니다. 모세 역시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받았고 많은 선지자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죠.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거하다가 또 우리가 공생애 사역 기간에는 늘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이 깨어나기 전에 그 어떤 음성도 들리기 전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맞이하는 이 새벽 시간은 어찌 보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광야 빈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2022년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 빈들에 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다루고 있는 주제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의 정체성입니다. 광야 빈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었는데 그 광야 빈들에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거죠.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미리 예언해 두셨습니다. 4절의 말씀,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주전 약 700년경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 땅의 구원자 곧 메시아가 오기 전에 한 사자가 먼저 오게 될 것을 예언해 두었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이 땅에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입은 사자로 온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하고 있습니까?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오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것은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의 영성을 그 안에 담고 있는 매우 심오한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머무는 그의 거처, 그의 영적 주소가 바로 광야 빈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권력의 소리를 크게 듣거나 종교의 소리를 크게 듣거나 세속의 소리를 크게 듣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늘 광야 빈들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들으며 그분의 음성에 반응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증인은 권력의 대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증인은 종교의 소리를 내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증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증언하는 증인인 것입니다. 광야 빈들, 늘 주의 음성이 가까이 들리는 자리에 머무는 축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했던 그의 정체성은 또 무엇이냐면 그는 외치는 자라는 것입니다.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세례 요한은 그 말씀을 듣고서 침묵한 것이 아니라 외치는 자로서 살아갑니다. 사실 복음과 진리는 그 속성상 누구를 설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선포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온 삶이 복음을 외치는 자의 삶이어야 하고 진리를 드러내는 삶이어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외치는 자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 선지자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했던 그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마지막으로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소리는 어떤 형체가 없어요. 소리 자체는 실체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이 소리는 말 그대로 소리이며 자기의 기능을 다하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소리인 거죠. 이것은 증인 안에 있어야 될 절대적 겸손을 상징하고 있고 주님만을 드러내기 위한 헌신의 절정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세례 요한은 사람들로부터 주목받는 것을 즐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음과 진리의 실체이신 주님만을 드러내는 소리의 삶을 살았고 소리로 사라진 것이죠.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 몰려드는 것을 시기 질투하던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그의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할 때 세례 요한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설명할 때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요, 나는 선지자도 아니요, 나는 다만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스스로를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뒤에 오시는 분의 신발끈을 메고 푸는 것조차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그분의 그냥 다만 종일 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절대적 헌신을 고백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세례 요한의 주옥과 같은 그의 어록이 있어요. 그 중에 너무 심오한 말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혼인잔치에서 신부를 취하는 사람은 신랑이라는 거죠. 맞죠? 그런데 신랑의 친구는 신랑 옆에 서서 신랑이 신부를 즐거워하는 그 신랑의 기쁨에 더불어서 함께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바로 그 신랑의 친구로서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그 기쁨을 옆에서 바라보며 그 기뻐하는 그 기쁨이 이 세례 요한 안에 넘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주님이 흥할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쇠하여야 하리라. 주님이 흥해야 한다면 나는 기꺼이 쇠하리라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들려드린 것 같은데, 예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중부에 있는 캔사스 시티라고 하는 아이압 국제 기도회 집에서 선교사와 목회자 과정을 이렇게 수강을 하고 있는데, 밥 소르기라고 하는 이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도전해요. 여러분들은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잔치에서 신부를 취하는 것이 신랑인데 혹시 사역자인 여러분이 주님이 취해야 될 신부를 여러분이 취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신부가 신랑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신부들이 여러분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을 은근히 여러분은 즐기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만일에 여러분이 목회자여 선교사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저들을 취하는 것을 가로막고 서서 오히려 여러분이 저들을 취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좋은 친구가 아닙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붙들고 가야 될 아주 중요한 정체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마다 때마다 주님만을 높이는 참된 증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다루고 있는 주제, 마지막 세 번째, 세례 요한의 메시지입니다. 광야 빈들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4절부터 6절의 말씀,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핵심적인 메시지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주를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에 경고하심을 받아 구부러진 마음을 곧게 하고 또 경고를 받아서 산과 작은 산들이 낮아지는 것처럼 교만한 마음을 낮추고서 겸손히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하여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를 원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하심을 받고 회개적인 삶을 통해서 주님을 맞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핵심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이 증거한 것은 당대 초림의 주님을 맞을 준비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 그 메시지는 또한 시대를 건너뛰어서 주의 재림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메시지와 연결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친히 증인이 되어서 사람들로 그를 맞을 준비를 하도록 선포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저와 여러분은 사람들로 주의 재림을 맞을 준비를 하도록 저들을 도전하는 증인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광야 빈들에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듣고 가까이 우리가 늘 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 세례 요한의 정체성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증거하며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길을 준비하게 함으로써 저들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하는 참된 증인으로 쓰임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